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입니다.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힘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을 먹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엘레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수 강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보여주신 그러한 환상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신비하면서도 영적인 그러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로 8절에는 쓸모없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불에 태워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심판받을 것에 대한 그러한 비유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겔 16장에는 버려진 아이 비유입니다.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 죄를 지어서 심판받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17장에는 두 마리의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일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겔 22장 17절 22절에는 풀무 비유입니다. 예루살렘 포위라는 시련을 통해서 백성들을 단련하심에 대한 풀무에 대한 그 비유지요. 풀무에 이제 불을 지피고 쇠를 단련하듯이 말입니다. 또 에스겔 23장에는 두 음녀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영적 간음, 이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즐기는 것, 이게 영적인 음행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또 24장 1절 14절에는 끓는 가마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의 철저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끓는 가마입니다. 또 에스겔 21장에는
부서진 배 비유, 두루가 심판받을 것임에 대한 확실한 비유가 나옵니다. 또 34장에는 무책임한 목자 비유입니다. 무책임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37장에는 마른 뼈 환상 비유죠. 우리 잘 알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러한 이제 상징적인 비유가 마른 뼈 이제 비유입니다. 그리고 47장에는 거룩한 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생명수 강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많은 환상을 통해서 이제 비유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스가랴 14장 8절 말씀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는 말씀과 또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 22장 1절 말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서로 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해서 생명수의 강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명수 강의 발원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 우리가 마시는 한강물의 발원지는 태백산에 있는 검룡소라고 합니다. 검룡소. 태백산 920m에 자리 잡고 있는데 1년 360일 동안 물이 마르지 않는데요. 920m의 산 정상에서 물이 솟구친다는 겁니다. 그 검룡소가 한강물의 발원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마시는 수돗물이 바로 태백산의 검룡소부터 흘러내린다는 사실이죠. 또 낙동강 그러한 이제 물의 발원지는 황지연못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강과 하천과 그리고 바다에는 처음 시작되는 발원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장차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면서 호흡하며 마시게 될 생명수 강물도 그 처음 시작되는 발원지가 있습니다. 천국은 갈비 뜯고 뭘 구워 먹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며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또 좋은 1급수 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며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마시고 호흡하며 살아갈 생명수 강물의 발원지가 어디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에스겔은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다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다가 마침내는 동문에 이제 남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엔 큰 강물이 됩니다. 생명수의 근원지는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안들좌, 하나님이 앉아서 베푸시는 법궤에 이제 위에 앉아 계시는 그 시은좌가 바로 생명수의 발원짐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수 강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의 말씀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랬어요.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이름은 기온, 셋째 이름은 hit데겔, 그리고 넷째 이름은 유브라데입니다. 이렇게 에스겔 47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통으로 흐르다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더라 했어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은 또 저가 수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생명수의 발원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수의 발원지라 이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친히 앉아 계시는 보좌가 바로 오늘 에스겔이 본 거룩한 물 생명수강의 근원지요 발원지란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실 때에 자신을 생수를 주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로 8절에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 외쳐 가라사대 누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친히 성전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 종합해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게 보이신 거룩한 물, 즉 생명수의 발원지, 근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성전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생명수의 발원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십니다. 또 구원의 문이십니다. 은혜의 강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이 되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강물 또한 십자가에서 상에 찔리시고 그리스도의 주님의 이제 상에 찔리신 주님의 옆구리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근본은 이제는 사순절 기간 들어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 거기서부터 우리에게는 생명수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만 생명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호흡하게 될 물이 생명수물입니다. 생명. 어떤 분은 20년 돼가지고요 생명강가에 갔을 때 선사들이 생명수물을 퍼다가 길어다가 계속 땅에다가 이제 붓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왜 물을 갖다 붓습니까? 했더니 이제 대답하시기를 저 세상에서 금식하는 나의 종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하늘의 생수를 마시면서 20일, 30일, 40일 금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금식할 수 있는 집도록 생명수의 생물을 갖다 우리에게 이제 공급해 준다. 이 생명을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명을 소성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생명수 강의 발원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앉아 계신 시언자 보좌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말씀처럼 바로 생명수의 발원지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앉아 계시는 시언자 그곳이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수 강물의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보는 대로 생명수 강은 1,000규빗을 청량할 때마다 그 깊이가 깊어집니다. 맨 처음 1,000규빗을 청량을 하고 에스겔의 물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올랐습니다. 다시 1,000규빗을 청량한 후에 물이 무릎까지 올랐습니다. 또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까 건너가니까 허리까지 물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서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마침내는 깊은 강물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수 강물의 진행과 증가입니다. 생명수 물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와서 동으로 진행되어 갔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즉 동방으로 흘러갔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그를 인도하시는 자는 거룩한 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1,000척씩 따라 내려간 후에 그 물줄기의 깊이를 지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발목, 두 번째는 무릎, 세 번째는 허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건너가기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창이라고 헤엄할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연못이야 웅덩이의 물,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태평양 바닷물도 아닙니다. 생수의 물입니다. 늘 새로운 그러한 시원한 물입니다. 흘러넘치는 물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물인 것입니다.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영원토록 공급되는 그러한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기 위해서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의 물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이 물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물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또 흐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불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의 이 역사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절절 흐르는 시냇물처럼 미약합니다. 그러나 점차로 발목에 이르고 그리고 무릎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허리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복된 은혜의 강물이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흘러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8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팔목까지, 다음에는 무릎까지,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 능히 건너지 못할 그런 건너지 못하면 헤아릴 수 없는 그럴 만큼의 큰 은혜의 강물이 흘러게 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내려오는 은혜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결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이 크고 작고 사람 수가 많고 적임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의 물이 계속 공급되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소리만 나오고 성의 소리만 나오느냐, 여기에 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교회 강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의 강단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세상 소리가 나오면 안 되죠. 그 세상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빛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생수 같은 말씀들이 증거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세워주는, 붙들어주는 그런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됩니다. 또 어둠이 아닌 하나님의 밝은 빛이 강단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한 심령들을 이루어주고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심령들을 밝혀주고 병든 심령들을 치료해주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을 내 옷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생수가 흘러나온 살아있는 강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교회,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나는 교회, 성리의 충만한 역사가 성도들 각자의 심령 속에 생활 속에 공급되어지는 교회, 그래야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은혜의 밝은 빛을 발하는 그러한 이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은혜의 강물, 성령의 역사,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그리고 이제에서 유대 전역으로, 그리고 이웃 사마리아로, 그리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게 은혜의 강물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갈수록 더 증가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은혜의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물질을 따라감으로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나오는 이 물은 사막으로 흘러 사해로 들어가기도 하고 북동쪽에 있는 디베레아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사방으로 흘러나가리라는 예언의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을 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 퍼져나갔고 심지어는 이방 여러 나라의 나라와 섬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또 생명과 함께 심겨진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나무는 장신용 나무가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맺는 나무입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사용자에 쓰이는 나무입니다. 기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환상의 내용과 사도보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에스겔 47장의 생명수의 강과 기시록 22장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똑같은 강이라 이 말입니다. 서로가 짝입니다.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과실이 뭡니까? 사과, 배, 토마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 희락, 양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정직, 용기, 이러한 성령의 12가지 실과를 맺는 그러한 열매를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이 본 이 말씀과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이 서로 짝이라는 사실. 에스겔은 8절에 보면은 이 물이 동방에서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 곧 사해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 강물이 다다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함으로 또 생명을 얻고 소성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소성이에요. 살리는 겁니다. 치료하시고. 10절에 보면은 그 강가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말씀인 겁니다. 9절에 강물이 이제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게 됩니다. 고기가 힘이 많게 됩니다. 바닷물이 소성합니다. 이렇게 소성이라는 말은요, 치료가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힘을 가진 강은 생명수가 건 없어요. 생명수가 물을 마시는 자는 모든 신명이 약한 자가 강하여지고 이제 의지가 강하여지고 말입니다. 병자가 치료되어지고 악한 자와 서로의 변화되어지고 말입니다.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강물이라 이 말입니다. 또 강물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게 됩니다. 어부들은 강가에 그물을 치고 많은 고기를 잡게 될 것입니다. 강 좌우에는 이제 각종 나무마다 달마다 각종 실과를 맺히게 됩니다. 그 잎사귀는 귀한 약재로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에 나타나는 변화와 역사인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임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임하는 곳에서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를 팔아넘기는 그러한 이제 악명 높았던 노예선 선장 존 뉴턴이 변하여 성공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사한 내용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 찬송가를 작사한 자가 바로 이렇게 노예를 잡아다 팔아먹던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었으며, 그가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신 다음에는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그렇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수의 강은 한마디로 소성의 강, 치료의 강입니다. 회복의 강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강입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을 씹어서 우리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나에게 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병든 몸과 마음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명수의 강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그 생명수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 계속 공급되어지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47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성전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든 성막의 시성소인 것입니다. 시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속에 세 가지를 하나님이 보관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만나와 아론의 쌍은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이 이 두 돌판입니다. 만나는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쌍난 지팡이는 모든 능력의 원천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십계명은 말씀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이 모든 생명과 말씀과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시작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이 모여서 큰 강이 되고 그 물이 흘러 다다른 곳마다 소성과 회복과 치료와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 근역의 모든 성도들 개개인에게도 이런 생명수의 강물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수의 강물의 발원지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생명수가 다 누구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치유 역사, 소성의 역사, 살리는 역사, 회복 역사가 일어남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기원의 교회에 하나님의 생수의 아버지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생명력이 아버지 생명이 우리에 공급되어져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에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주님을 믿는 담대해지며 오늘 우리에게 완전히 바꾸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에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